2025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팔복산에 잘 등반하셨나요? 우리가 드린 3일간의 이 간절한 기도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귀에 닳도록 들은 이 말이지만 거룩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내가 죽어져야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자아가 죽고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적 후사를 이을 수 있습니다. 영적 후사를 잇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기업을 잇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합니다. 팔복산 기도회를 통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따라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려면 첫째,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전날 말씀에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는 마침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려 밭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연히 때마침으로 표현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보는 이 이방여인 룻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친절들을 베푸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룻의 남편 기론이 모압 땅에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행한 이 모든 일을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의 표현에 따르면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다는 이 표현은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로 이 새끼새를 덮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덮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것은 고국이었던 이 모압 땅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을 떠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입니다. 이렇게 루시의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한 결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피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찬송의 떡집을 떠나지만 세상 모압에서도 계속해서 흉년이 이어지면 그제서야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렇게 피하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어 치게 하시는 그 흉년의 사건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도록 돌이키고 살게 하시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이 흉년이라는 축복이 찾아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믿음 없이 자랐던 저는 청년의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준비하던 때 선교사로 자신을 가장한 이 신천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교사가 아닌 추수꾼이 되는 이 1차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모교회가 아닌 이름 있는 대형 교회로 피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아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다 이 혼전 임신 사건이라는 2차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지키는 적용으로 수많은 배려를 받아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가 정한 때에 신학을 시작했고, 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신학교 기숙사로 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피해 다니기만 하던 저에게 이혼위기라는 3차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나서야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비로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들 공동체를 만남으로 저는 다시 돌이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꿈꾸고 있던 그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으며 거주할 처소를 얻게 되어 돌이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흉년은 무엇인가요? 흉년의 때 나는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시나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려면 둘째, 배려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배려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이 보아스를 주라 칭하면서 은혜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신을 버릴 만큼 절박함으로 시어머니를 붙쫓아 여호와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보아스의 배려는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기쁨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자신을 하녀라 부르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절박한 모습을 보이며 이 보아스의 배려를 거절하지 않고 은혜로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롯이 이만큼 절박하지 않았다면 보아스의 배려를 불편해하며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절박한 자들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배려로 은혜를 받은 룻에게 보아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아스는 14절 룻에게 식사를 권하여서 배불리 먹이고, 15절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이 이삭을 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16절 일부러 곡식 다발 일부를 버려서 풍성이 얻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이 룻을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그의 밭에서 저녁까지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운 이 이삭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 한 에바는 20리터 정도로 이 나오미와 룻이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양을 단 하루 만에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배려를 거절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목장을 통해 이 배려를 받고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베푸는 배려가 너무 낯설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서 그 배려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룻과 같이 절박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 배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 베푸시는 배려를 거절하지 않고 은혜로 받을 때에 우리는 목장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혼 위기까지 맞이한 저에게 이 목장의 배려는 마치 보아스의 배려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배려가 너무 어색해서 마음 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원들의 솔직한 나눔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목장에 참여했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시절이라 줌으로 이렇게 목장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았는데도 그 따뜻한 배려가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목장에 제 마음을 열고 제 안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나니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만성 우울증을 당장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우울증 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약을 끊으니까 반복되는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인한 그 절박한 심정들을 목장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은 제 나눔을 듣고 저에게 이 약을 먹는 것도 사명이라는 그런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그 처방을 받은 뒤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을 끊지 않고 우울증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나 우울증을 대하는 제 자신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체휼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우울증이 사역의 걸림돌이 아닌 약재로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나아갈 때 목장의 배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이 배려를 거절하지 않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공동체의 배려를 잘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절하고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나는 어떤 배려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기업 무를자를 만나려면 셋째로 공동체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룻은 나오미에게 그날 주은 이삭과 남은 음식을 보여줍니다. 빈손으로 나갔던 텅 비었던 이 룻이 두 손 가득 풍성하게 양식을 가져오자 나오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룻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전해 듣고 이 모든 일이 보아스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 자신과 며느리 룻을 의미하고 이 죽은 자는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죽은 두 아들 기론과 말론과 기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가 죽게 되면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대신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후손을 잇는 것뿐 아니라 그 가문에게 배정된 땅을 보존하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이 기업이 끊어지게 되면 존재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은 이 모압에서 끊어질 뻔했죠. 나오미가 자신을 베들레헴에서 말하라고 비참함으로 그렇게 부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이 배려를 받게 되니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배려를 베푼 이 보아스 역시 자신이 이 나오미 가문에 기업 물을 자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룻에게 최선을 다해 배려를 해준 것일 것입니다. 이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기업을 이을 것을 찾는 이 여정이 이 지점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나오미는 즉시 룻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나오미의 처방은 이 보아스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처방대로 공동체에 가까이 있으면서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말고 그 공동체에 가까이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추수의 때를 지나면서 기업을 잇는 열매까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기업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고 기업을 이어가는 그 목적조차 잊어버렸으나 흉년의 때에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배려를 받게 되어 예수님의 곁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곁을,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 가까이 있기만 해도 우리가 잃어버릴 뻔한 우리의 기업,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영적 후사까지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배려를 받은 저는 새롭게 꿈꾸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영적 후사들인 저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빠진 적은 없지만 저희 부부가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은 긴 시간 동안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첫째 아이는 ADHD, 둘째 아이는 불안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에 저와 이 아내의 결단으로 가정 예배를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춘기에 접어든 중1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던 이 첫째 아이는 조금씩 예배의 마음을 열면서 나눔을 시작했고, 둘째 아이도 그동안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과 아픔을 예배 시간에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공동체에 가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 이 공동체의 배려를 거절하지 않고 붙어만 갔더니 기업을 물을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태로운 저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기업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업이 이어질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꼭 공동체에 붙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보존하고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어야 할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멀리 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려면 첫째,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둘째, 배려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셋째, 공동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공동체의 배려를 잘 받아 붙어감으로써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기업을 이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치게 하신 이 흉년의 사건을 내 멋대로 피해 다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그제서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에게 보아스와 같은 우리들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배려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위해 전심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도 돌이키고 남도 돌이키고 살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팔복산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었고, 룻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로 예정된 최고의 만남이
2025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고 2025년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구속사의 물결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있을 주일 예배를 통해 그 한 영혼이 돌이키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흉년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인권을 우선 삼든 모든 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 세워지게 하셔서 인구 절벽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무한공항의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나라의 질서가 하루속히 바로 세워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정자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